싶은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입니다. 3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상 20장 전반부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두 번째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18장에서 둘이 맺은 형제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서로를 조건 없이 지켜주기로 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20장 전반부에 맺은 언약은 두 번째 언약으로 실질적인 언약이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요나단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언약입니다. 결국 20장의 주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의 언약의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약속을 끝까지 충성되게 지키는 것이 인생의 완성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시에 내가 지켜야 하는 나의 신실한 부분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 요나단을 향한 분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의 작별 인사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34절까지 사울 왕이 요나단을 향한 분노입니다. 다윗은 초하루 사울 왕과의 식사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들판에 숨어 요나단의 암호 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다윗은 숨어 있고 초하루가 되어 사울 왕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지만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26절에 사울 왕은 첫날 다윗의 공석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다윗이 죽었거나 부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했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공개적으로 군사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두 번째 날 사울 왕은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식사 자리에 없는지 묻게 됩니다. 이때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이새의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다윗을 사울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정치적인 적으로 간주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28절에 요나단은 다윗과 계획한 대로 본인이 다윗을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라고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답하게 됩니다. 그때 30절에 사울 왕은 그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30절에 요나단의 결정이 사울 왕 가문의 수치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새의 아들은 사울 가문의 적이 되므로 그리고 그를 죽여야 함을 드러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에게 31절에
다윗이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되묻게 됩니다. 그러자 33절에 사울 왕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단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확고한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요나단은 사울 왕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다윗을 위해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4절입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사울 왕이 요나단을 향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나단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4절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향한 분노, 그리고 식사의 자리를 떠난 것,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은 것, 다윗을 위해 슬퍼하는 장면은 그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5절부터 42절까지 다윗과 요나단이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35절에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침에 한 아이를 데리고 정한 시간에 밖에 들러 나갑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에 활을 멀리 쏘며 그 아이에게 화살이 너 앞쪽에 있다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요나단과 다윗만이 아는 암호 구호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 사울 왕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다윗을 잠깐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본인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요나단은 크게 외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외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에게 빨리 도망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라고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이 이것을 알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40절에 요나단은 그의 종을 먼저 성읍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사라지자 41절에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향해 절을 3번을 하고 작별 인사와 서로 울게 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라고 표현하며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애틋함 또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42절에 요나단은 다시 한번 두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확인합니다.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나중에 다윗의 언약의 충성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통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윗과 요나단이 작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언약을 충성되게 지켰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과의 언약을 강조할 때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법적인 단어로 서로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며 포도주를 높이 드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언약은 구약의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신실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스스로 언약을 지키셨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그 언약을 지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언약을 끝까지 지킴으로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신실하게 나는 서 있는 자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나는 붙들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세상을 향한 책임에 나는 동참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